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십니다. 참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됐고 그 주님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고 또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5월 21일은)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2010년 8월 3일. 이 날은 저 칠레의 한 광산이 허물어진 날입니다. 외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0일 만에 33명이 구조됐잖아요. 17일 동안은 이 밖하고 연락이 안 됐죠. 이제 매몰됐고 밖에서는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밖과 연락이 안 되니까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17일 동안 지옥 이상의 삶을 산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과 서로 으르렁거림과 자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내가 차지하려는 그러한 싸움, 지옥 같은 일이 그 17일 동안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7일 만에 밖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그 통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70일 만에 구조됐는데요. 53일 동안은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만은 천국이에요. 야, 우리를 구하러 온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러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들의 삶이 질서가 있어진 거예요. 질서가. 그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나를 지금 구하러 오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지옥에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의 3일째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을 외쳐야 돼요. 확신을. 자, 이제 딱 3일이잖아요. 어제 그제 잠깐 복습을 좀 해겠습니다. 이 부흥회가 무슨 성경 공부 시간 아니지만 간단하니까. 어제 3가지 미래로 가는 길 3가지가 뭐라 그랬죠? 심으라, 쉬어라, 구하라. 또 우리가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첫날은 어떤 말씀이 있었죠?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묻구라.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맞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딱 그 폭풍은 정한 그 선이 있으니까 넘어오지 않게 지켜줄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확신인데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3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확신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오늘 이 바울의 그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구원과 관계돼서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없고
확신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있고 확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도 있고 확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자, 보면 이 구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세상. 뭐 구원 왜 필요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구원도 없고 확신도 따라서 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확신이 있어요. 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도 나는 뭐 제일 좋은 데 들어갈 거야.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구원은 없는데 확신은 뜨거워요. 이단들, 구원은 없는데 확신은 아주 뭐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어휴 들어가겠습니다. 너 뭔데? 누군데? 아이고 왜 이랬어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일도 많이 했는데 들어가 봐야죠. 너 누구냐고? 왜 이러실까요 주님이? 에? 너 이분은 주여 주여 여러 가지 일을 했구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여기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야.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데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줄 알았으나, 그러나 확신은 있었으나 구원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있는데 확신이 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어떨 때 확신이 없어지냐면 자기가 뭔가 죄를 졌어요. 이런 자가 무슨 구원이야. 난 지옥 가야 마땅해. 이 죄를 짓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제 버리셨나 보다, 잊었나 보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는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지 하면서 잘 지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확신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도 있고 확신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고 바른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확신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이것은 인생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출발점에서 붙잡고 가야 될 내용이니,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쓰여진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벌써부터 구원에 확신을 해요. 열심히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구원 되면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즉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벌써 오늘 첫 절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정개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맞았죠? 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기여했겠어요? 우리가 집 하나 뭐 이렇게 좀 지으려 해도, 아니 그것을 좀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설계사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고 또 집을 짓고 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 주님께서 다 완전히 설계하시면서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순서대로 잘 됐잖아요. 아니 물도 없는데 물고기부터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먼저 창조했어. 물이 없는데 큰일 납니다. 하늘도 없는데 새부터 창조해. 이거 큰일 납니다. 땅도 없는데 이 짐승부터 만들어. 안 되는 거죠. 딱. 그 주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또 이 바다의 물을 창조하시고 이 둘째 날에, 셋째 날은 또 이것을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눴어요.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 빛 있으라는 그 첫날처럼 거긴 해, 달, 별. 그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 달, 별을 갖다 또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둘째 날 하늘도 만드시고 또 이 아래 물도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가 생긴 것이고 하늘의 새가 다섯째 날 생긴 거예요. 둘째 날에 맞춰서. 셋째 날 거기에 땅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한 것이에요. 셋째 날 만든 그런 식물 또한 먹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 설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창조보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원을 펼치시겠냐고요. 성경대로 미리 정하셨고요.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 영화라는 것이 구원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부르신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화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지금은 칭의를 받고 성화되며 영화의 단계에 가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쓴 거예요. 과거로. 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 하면서 이렇게 확신 있는 구원의 그 외침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주님께서 계획했다면 중간에 놓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이렇게 데려가다가 얘가 해죄도 너무하네.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해가 너무 지저분해. 안 되겠다. 탈락? 이게 없다니까요. 정하신 자가 중간에 탈락되는 게 없다니까요. 정하셨으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선포하는 그러한 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바울은요 자기가 이 어둠의 세력에서 이미 벗어나 빛의 세계로 간 것을 알아요. 이 소속이 다른 걸 알아요. 너무 확신해요. 자기가 이제 의롭다 하게 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의로운 존재가 된 것, 다시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 어둠의 나라로 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된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자들을 건들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구원의 생활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시는 것 갖다 너무너무 체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럴 수 없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같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는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니 너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탁탁탁탁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 자기 자신도 날마다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과 이 새로워지는 그 힘을 갖다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요
죄를 졌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죄를 졌을 때 감각이 없는 자 있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이게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감각이 있어, 감각이. 그래서 옛날엔 죄를 먹고 마셔도 그냥 술 먹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집도 잘못 들어가. 하도 취해가지고 옆집으로 들어가서 냉수 갖고 오라는데 누구세요? 우리 집이 아니네. 하도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게 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터널 같은 죄를 져도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죄를 졌는데 어디 뭐 잡혀가는 거 아니야? 끌려가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죄 지은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되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데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나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죄를 톡에 자복하면서 즐거움이 사라져요. 즐거움.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는 죄를 졌을 때도 알 수 있어요.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 밤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니, 제가 이런 범죄를 짓다니.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죄를 져도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신정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구원을 갖다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으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구원을 갖다 확신하는 이 바울입니다. 나는 영원하게 되었다, 나는 택한 자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또 궁금하십니까? 이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옛날에요, 슬픈 이야기가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어릴 때 노는데, 야, 너 누군지 알아? 넌 저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 정말 슬픕니다. 아니, 가만 계시 어른들이 괜히 그냥 장난 비슷하게 막 그런, 너는 야야, 넌 저 굴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굴다리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 진짜 그 아버지 내가 태어날 때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버지 아들임을 딸임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첫째, 그것은 그 호적 등본을 갖다 주면 돼요. 여기에 있어요. 호적 등본을 보여주면. 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때 그 정황들, 태어났을 때 정황들을 자꾸만 들려줘요.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근데 들려줘요. 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병원에 갔댔고, 와 정말 그때 뭐 산통이 있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은 계속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닮은 행동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자기가 태어날 때는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호적등본을 통해서, 또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거듭날 때 그때 여러 가지 정황들, 그때 뜨거웠던, 그때 변화됐던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이 나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그 변화들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에요. 확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러한 확증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고 하는 그 선포가 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 그 확실한 여러 가지 정황들 있으십니까? 떼굴떼굴 죄 때문에 막 굴르면서 통에 잡아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그 거듭날 때의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내가 옛날과 달리 점점 거룩을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얻었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영원하게 하셨다.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 써있다. 나는 그 거듭날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죄짐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실한 증거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확신하라. 두 번째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승리를 확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한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을 외쳤어요.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국말은 세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래서 5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다. 근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는 단 한 단어입니다. 후페르니 코멘. 후페르니 코멘. 단 하나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최후 승리자다. 승리를 넘어선 자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이거예요. 이 승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36절과 3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것은요, 이 죽을 각오를 하며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싸울 때도요, 이 죽을 각오를 딱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싸우는 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딱 난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싸움에 나선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면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나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친구에 대해 나는 오늘 딱 죽어도 좋다 하면서 막 무서워요. 어떨 때는 막 빵 하고 뭘 깨요. 머리에다 깨가지고 피를 한번 쫙 흘려주고 난 죽기를 각오했어. 이러면요 그냥 피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한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 하니까 그냥 한번 뭐 겨뤄볼까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딱 주님이서 도살 양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서 일편단심 한 번 내 생애를 바치고 이 한 번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딱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이 승리의 확신에 그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 사이에 절하지 않는다고 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끄떡도 안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기 때문에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보세요.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눈 아래 뵈는 거예요. 눈 아래로 무슨 뭐 핍박이나 무슨 뭐 어떤 끌고 감이나 어떤 채찍이나 주님 때문에 내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승리에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나는 죽어도 좋다는,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순교적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예요. 자기의 각오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기를 각오하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왕도 안 무서워, 풀무불도 안 무서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건져낸다라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이 바울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요, 죽기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요.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그런데 살아가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정말 정의 승자가 된 것은 확실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금신상 왕 저 풀무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 넉넉히 잃은 자의 그 태도에는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요, 승리를 확신한 자의 모습이에요. 순교하겠다는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좋다는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 건지실 주님이 계시다. 죽은 다음에 나를 맞아주실 주님이 계시다. 자기의 각오도 대단하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안 건져줘도 그 하나님 나를 맞이할 것이다. 이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죽을 각오, 누가 건듭니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여기서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그 수기적 신앙, 이것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며 벌벌 떨지 마세요. 나를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마세요. 그걸 능할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눈앞에 있는 위협보다,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시고, 더 넓으시고, 더 길으신 그 놀라우신 분인 것을 선포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순교적 정신으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을 때 승리가 확신 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 바로의 휘하에 있던 그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쫙 던졌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 뱀이 됐고요, 저들이 던진 지팡이도 다 뱀이 된 것이에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먹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그 뱀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놋뱀을 달고 구리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불뱀에 물려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놋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져와서 해석하기를, 그 놋뱀 장대에 달린 것을 쳐다보는 자가 사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석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장대와 놋뱀. 예수님께서 이 뱀이라는 게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놋뱀으로 거기에 장대에 달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뱀, 이 독을 뿜는 뱀, 그 죄덩어리의 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 죄 없는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이 뱀의 공격 앞에서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이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이 막대기가 뱀이 돼서 그 모든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들이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다 이겨요. 십자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확신한 것이에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단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떼처럼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물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냉소주의자들은 그날이 단지 금요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금요일이 있지요. 힘든 날이 있지요. 토요일 있지요. 이게 뭔지 정말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그런 토요일 있지요. 그러나 주일, 부활의 그날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신 그 주일, 그날이 있습니다. 이미 우린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우리가 주일을 맞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하는가? 맞죠? 그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승리의 노래예요. 난 죽을 준비 되어 있다. 그런 위협 난 무섭지 않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여기서 건져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각오가 있다. 이 승리자의 노래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 승리자의 노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승리자의 노래예요. 우리에게 승리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내가 쉬는 게 이상하지요. 질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승리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그 결단 속에 거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져요? 어떤 힘과 어떤 세력이 있다지라도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길 세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을 누가 이기며 부활의 사람을 누가 이기며 순교를 각오한 자를 누가 이기며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믿는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것이 다 몰려와도 이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순교의 신앙, 그것을 이길 세력은 하나도 없으니 승리를 노래하고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한숨 소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승리를 확신하고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최후 승리의 믿음, 이 믿음 더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빛은 빛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또 축원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칠 것은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며, 세 번째, 나는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8절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언제요?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현질, 장래일, 높고 깊고 또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너 지금 어렵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아. 딴 날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치자. 지금 이렇게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있는데, 네 자녀가 안 되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남편은 그게 뭐야? 직장에서 쫓겨났고, 이거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네? 너 건강은 뭐야? 근데 네가 한때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나도 인정하겠어. 지금 너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조차, 아니 그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제가 그 가족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랑했죠. 근데 떨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좀 일부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휴가 가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태도적으로 저는 미국에 먼저 와 있고 우리 가족은 이제 오지 못하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서류도 리젝당하고 이런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울 때에 떨어져 있는데요, 환경은 옛날하고 달라요. 같이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깔깔 웃고 했던 그때하고 달라요. 근데 그때보다 더 간절한 사랑이 나는 거예요. 또 간절히 사랑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화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상한다 그래도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 떨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렵게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행 가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떨어져 있는데 그때 사랑이 이게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소리 하나에 생일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가 어디 간 거야? 지금 굉장히 내 생일인데 아버지가 어디 간 거야? 아빠가 지금 안 보이는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안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갖다가 이 안 보이는데 우리 갖다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우리 갖다 떠났나 봐, 아빠가 딴 데 갔나 봐. 만약에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편지도 뭐 언제 썼겠어요. 근데 막 3장 4장 편지 쓰려고, 어쩌면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거기다 눈물이 딱 떨어지고 어떨 때 콧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내요. 편지가 오는 그 편지통을 열어보는, 편지통만 지금같이 이게 카톡이 어디 있어요. 편지통 열어보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에이, 괜히 그 우체국 아저씨 욕하는 거예요. 에이, 아저씨 정말 온 거 안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그 아빠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아빠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 속에서 나 혼자 어딘가 참 떨어진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지금 멀리 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린 것 같죠? 주님의 약속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날 더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인다, 그것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아버지 온 그 편지를 다시 봐야 돼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됐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과 내 아내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평생 동안 물구나무 서서 살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물구나무 서서 살라고 그러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물구나무 서서 살라고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진짜 물구나무 서서 사는 게 낫지. 애들 보고 싶은데 물구나무 서는 게 낫지. 거꾸로 타는 게 낫지. 또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애들이 아니야, 이거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모르고 아버지 도망갔나 봐, 딸 살림 됐나 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미국 가서.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변치 않아요. 나는 변치 않아요. 더 사랑해. 우리가 어렵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힘든 나, 병든 나, 실패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며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야,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주제를 봐라. 너 지금 형편을 봐라.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실패, 그렇게 넘어져, 그렇게 아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못 먹어. 성경에 써 있어. 날 사랑하신대. 내 사랑아, 내 신부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고백을 봐라.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욱이 여기신단다. 찬송 부르며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되는 것처럼 사랑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뭐 열흘 전쯤 됐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청장년들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집회 강사 오신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다 상처. 근데 그 상처마다 스토리, 이야기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꼬맨 자족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딱 했다. 그리고 피가 터졌다. 손이 이렇게 막 문제가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내가 식사를 만들다가 다다다다다 하다가 너무 빨리 하다가 툭 쳐가지고 이렇게 꼬맨 자족이다.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몸에 몇 군데 상처가 있습니다. 가까이 좀 보시면 상처가 몇 개 있어요. 이 안경 벗으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 좀 뭔가 좀 무섭죠? 다 상처가 있어요. 이게 다 꼬맨 자족이 얼굴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머리도 꼬맸고요. 아주 많이 꼬맸어요. 그때 이야기가 있어요. 상처마다 다 스토리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상처가 갖고 계시거든요. 손에, 머리에, 발에, 허리에, 그 등에,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날 사랑함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못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신 그 상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날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허리에 창을,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시고 사랑의 확신을 노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기브앤테이크, 내가 먼저 너에게 주면 내가 또 받을 것이 있겠지,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왜 났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허리는 왜 이렇게 파였나요? 물어보세요.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것이 주님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을 노래하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날 더 사랑하신다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에 써있는 그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아가서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 술람미 여인 정말 볼품 없었어요. 까무잡잡하고 볼품도 없었어요. 그 마음도 딱 이렇게 딱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속을 썩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나의 누이야, 그렇게 사랑 어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런 못난 우리들,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에서를 미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이 야곱의 그 어떤 인품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먼저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사랑은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조건이 있고 잘남이 있고 어떤 그런 그 기대치가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며 사랑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성품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성품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은 이제 목사고요. 둘째 아이도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있죠. 근데 큰 아이가 이제 한인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이제 섬기고요. 이제 부목사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미국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두 번 만났는데 이제 연락을 주겠다고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요. 우리 뭐 둘째는 아직 이제는 장가를 안 갔습니다만 큰 아이는 장가 가서 이제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그러니까 끝이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또 확정적으로 뭐 몇 월 며칠 오라는 게 없고 그냥 기다려보라는 그 막연한 말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인교회는 이제 사임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드디어 이제 3개월째 될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큰 아이가 사임한 한국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으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이 3개월째인데 미국 교회에서는 연락이 없고 한인교회에서 다시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그렇게 가는 거 아닌 것 같다. 예. 자기도 이제 그게 답인 줄 알면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주 또 두 주 이제 지나는 거예요. 힘들어 하니까는 제가 전화했어요. 잘 지내냐? 무슨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알지만은 무슨 연락 없지? 이제 그랬어요. 저는 연락이 없고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 그래요. 이 연락이 없어서 내가 이제 그 교회로 간다. 뭐 이런 그런 확신 없는데요.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뭔데?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확실해요.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연하게 확신이 돼요. 아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요, 눈앞에 당장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것이 진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 눈앞에 그냥, 그래서 뭐 나는 이번에 뭐가 될 줄 믿어, 이게 확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막 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난 확신할 줄 믿어,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믿음이 좋은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진정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성실함, 변함없는 사랑, 그게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은 주님께서 정확해요. 늦지 않아요. 정확하게 in His time, 그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고 또 실망하고 또 찾아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요? 어쩌든지 이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니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확신이 진정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들은 이 확신을 노래해야 돼요. 이 확신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그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를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성품대로, 신실하신 성품대로, 사랑의 성품대로, 무궁하신 사랑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한다. 승리의 확신을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이 확신의 사람은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있잖아요. 그 방주가 막 물결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몰고 했지만은 끄떡도 안 했어요. 이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몰아쳐요. 이게 몰아치고 저게 몰아치는데요, 끄떡도 하잖아요. 끄떡도. 이게 출렁지는 것이 있겠죠. 이리 밀어보고 저리 밀어보고 세상에 밀어보고 마귀가 밀어보고 친구가 밀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나를 갖다 미는 일이 있지만은 그 안에 안전했잖아요. 확신의 사람은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에요. 결코 세상의 환난과 문제가 확신한 자를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여기 우리 목회자님들도 또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 마지막 임종을 수없이 봤어요. 임종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확신으로 그 마지막을 보낸 자하고 확신이 없는 자하고 완연히 달라요. 이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확신 있는 자의 그 죽음과 그것이 없는 자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뭔가 다 맞추지 못한 그 억울함과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두려움으로 그 얼굴과 그 모든 그 마지막 자리는 공포의 자리며 그 두려움의 자리, 확신의 자리는 정말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다르게 살아요. 확신 있는 자의 물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우리가 딱 막 내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끄떡도 안 해요. 확신 있는 자는요, 교회도 다르게 해요. 야, 해볼까? 해야 돼요? 해보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 일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인 줄 알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다르기를 해요. 하다 말다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확신 있는 자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확신 있는 자는 나를 구원하시니까 주님이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는 예배 자리에 와서 바리새인처럼, 누가 보면 10장을 보라고요. 바리새인은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예배 자리가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예요. 제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어이구 저 세리같이도 아니하고, 제가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토색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전부 다 부른 노래가 자기를 불러. 자기를, 예배 때 자기를 부르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집중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배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요, 그 공연하는 거라고. 공연을. 예배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여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내놓고, 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확신 있는 자들은요, 다르게 살아요. 예배가 다르고, 헌신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 생활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연단이 있을 때 그 태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찬송이 부르는 게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 찬송이 부르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확신을 가진 자는요, 그 찬송이 너무 뜨거워요. 높은 산이 거친 들 가면 안 되는데 궁궐이나 초막은 왜 가? 이게 막 그게 부를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친 들 싫다 이거예요.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어떤 길도 가겠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확신의 사람은요, 이 죽음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기 때문에. 확신 세 가지 확신이에요. 자,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세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예, 다인데 적어도 이 세 개를 다 노래하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확신 없이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는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한도 없다면, 주여 내가 그 확신이 없나이다. 내가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나이다. 그것을 부르짖으며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노래하지 않는 자, 그건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것,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세 번 다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오늘 각자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말씀도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내 본교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 이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우리에게 폭풍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미래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미래로 갈 것인가, 우리가 외치고 불러야 될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오늘 여러분 각자 귀에서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쳐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붙잡고 기도케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승부를 걸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미래로 가는 길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확신이 없는데 확신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폭풍 속에서 너무 두려웠는데 주께서 막아주신다고 지켜준다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폭풍 속에서 내가 잘 견디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겠나이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일 동안의 집회를 나가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이다.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에서 주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 덤불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서 그 흔적도 찾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혀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에바다 시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사람의 소리 듣고 폭풍의 그 무서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내가 널 위해서 예배한 것이 있느니라. 주 앞에 나가 예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폭풍 속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를 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제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돌풍과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나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리라. 독수리처럼 풍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타고 오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이 폭풍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주여 우리의 관점들이 달라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가야 되겠나이다. 희망의 미래로 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 우리로 미래로 가라 하시는 주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여,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 하나님 성수주의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성령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적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래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수주의람으로 미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대일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런 성수주의를 우리가 주 앞에 이제 성생에 지어나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확신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구원,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케 하시는 그런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것이 의심스럽고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막는 자들도 주의 사랑을, 주의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에스더가 참으로 여기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면 주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민족을 살리는 자들이 여기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확신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주여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이 어두울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여, 주님 내 이 신음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들어주옵소서. 내 남편의 이 어이없는
상을 주여 하시옵니다. 주여 내 아내를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늘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섬기는 제단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부르심 앞에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 있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 위하여 누가 갈고 주님이 자신은 그날 주여 찾는 자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여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많은 자를 먹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오병이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작은 것인데 주여 주 앞에 맡겨나이다. 그 후에 축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헌신이 수많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여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물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10월달이 되었나이다. 주여 이제 연말이 다가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마라나다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앞에 주여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구하고 찾고 문이 열려지는 체험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빈대의 마르풀 같은 그런 심령이 오나 주께서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여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성령에서 올렸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만민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속도 출발하여 주의 말씀에서 출발하여 온 땅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메체스타의 책에 있는 한인교회 때문에 이 땅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여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이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위치스도 지역에서 물러갈지어다. 불신앙 물러갈지어다. 절망 물러갈지어다. 포기하는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그 갈등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의심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리오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노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안 될 줄 확신한다. 나는 망할 줄 확신한다. 너는 그렇게 살고 끝날 것을 확신한다라는 엉뚱한 확신, 마귀가 좋아하는 확신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마다 성령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웨체스터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남은 자의 불씨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남은 자 적은 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기쁘게 했던 것처럼 참으로 남아있는 이곳에 이 땅의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웨체스타에 이곳에 보내신 뜻들을 이루어 드리며 여기서 일어날 거대한 구름들, 거대한 바람들,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너희 길을 형통케 하리라. 환난 가운데 있으나 이 환난이 축복이 되리라. 이 연단이 정금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 이제 이 모든 아픔과 갈등과 실패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옵고 믿사옵고,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